오늘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점수를 준다면 몇 점 정도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100점이 100점.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100점. 그 다음에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90점. 나는 멋진 사람이야. 정말 멋진 사람은 90점. 나는 멋진 사람이다. 80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70점. 나는 보통 사람이다. 60점.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50점. 나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40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30점. 자, 여러분 점수 매기셨습니까? 나는 100점이다. 나는 90점이다. 정말 멋진 사람이다. 나는 정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멋진 사람이다. 그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예, 아마 스스로 제가 이야기할 때, 말씀드릴 때에 스스로 한번 점수를 어느 정도 매겨보셨을 겁니다. 아마 좀 자기 주제 파악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나는 100점이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분도 한두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뭐 점수를 매길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몇 점일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몇 점 정도 주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점 정도 줄까요? 저 최경훈 목사는 몇 점쯤 정도 줄 것 같아요, 여러분들? 100점 주실 것이다, 최경훈 목사에게. 아니면은 30점, 쓸모없는 인간이다. 30점. 조시 맥도웰이라는 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나라는 책을 썼는데요. 책에서 이 저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곡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 왜곡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좀 보잘것없는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면서 10점짜리 20점짜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1950년대 미국 헐리우드를 주름잡았던 마릴린 먼로 아니겠습니까? 제가 몇 차례 예를 들기도 했지만 마릴린 먼로는 1950년 당시 미국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였죠. 그녀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인 1962년 36살의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녀가 죽기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다우며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팬레터도 매일 받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불행합니다.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고 얼마 후인 1962년 어느 날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라는 글을 남기고 자살해버렸어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걸 다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나는 내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는 해수욕장과 같다고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왜곡된 자기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저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왜곡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행하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한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왜곡된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진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보시는 나와 내가 보는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은 설교 제목도 동일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보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 36절 보시면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36절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시편 44편은 남유다 왕 히스기야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 아수르 북방에 있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 남유다가 처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남유다의 상황은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것과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힘없는 양과 같은 신세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 구약 남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과 흡사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겠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다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신세가 되겠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치이며 살아가면서 왜곡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치열한 전쟁터입니까? 이 살벌한 전쟁터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쟁에 밀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왜곡된 자기 정체성,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내 주제에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이야, 나 같은 인간은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런 왜곡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20대에 거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거울에 비친 내 눈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제 눈을 피해 버렸습니다. 거울의 속에서 비친 제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앞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하나님은 너 같은 인간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도 다 너를 외면할 거야. 거울 속에 비친 저의 눈이 늘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울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왜곡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보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점수 매기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첫째, 하나님 보시는 나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는 존재입니다. 31절 32절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 31절은 그런즉이라는 부사로 시작합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부사는 연결형 부사인데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즉이 수식하는 앞 문장은 어딜까요? 바로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하나님 자녀 삼기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 날에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화롭게 하실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때는 바로 창세 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기로 이미 정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어느 날 부르셔서 예수 믿고 의롭게 하시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롭게 하실 존재로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우연한 존재,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엄청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엄청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3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저에게도 자녀보다 더 소중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 대신에 너의 두 아들을 내게 달라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럴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름 휴가를 맞아 자녀들과 함께 계곡에서 물놀이 하던 어느 아빠가 그 아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 물에 뛰어들었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식이란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보시는 나는 자기 아들을 내주실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경쟁에서 밀리기도 하고 명태를 당하기도 하고 또 내가 했던 일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죽임을 당할 것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연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는 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실 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자라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란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란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누구 편입니까? 남편은 누구 편이에요? 남의 편이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은 그러므로 말미암으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죽을 것 같고 내가 이제 끝장인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제 절망인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33절 34절 보시면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까? 34절 보시면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죄로 인해 고발당하거나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원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자범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지을 때가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라고 우리를 정죄할 때가 많죠. 우리 스스로의 모습 바라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마귀도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지요.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하면서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심제죠. 최고 법원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하급심에서 아무리 유죄를 받더라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으면 그 사람은 무죄인 것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재판장에서 오늘 저버림들 향하여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판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롭다고 판결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는 예수의 의에 의거하여서 너는 의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가 우리를 정죄하고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서 남편이 아내가 나에게 모욕감을 주기도 하고 직장에서 상사들이 갑질을 하기도 하고 돈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참 굽심거리며 살아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인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허물과 연약한 것 더 이상 누구도 그것 때문에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라고 판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서 이곳에 입장시켜 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정죄가 없는 곳입니다. 비판이 없는 곳이에요. 목사님, 저 집사가 왜 저렇게 합니까? 라고 고발하는 것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의 어떤 모습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죄가 사라진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고발과 헐뜯음과 비난이 사라진 곳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20점짜리 30점짜리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더 이상 아무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너를 비난할 수 없어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시오. 내가 좀 더 잘하면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겠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모습 그대로 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잘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곡된 자기 정체성 때문이죠. 저도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는 참 말 한마디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대해서 비난할 때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복했을 때 더 이상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못난 모습을 볼 때가 있지요. 옛날에는 과연 저 사람이 저런 모습하고도 예수님 믿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착하게 살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성도를 바라보는데
늘 못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못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침 좀 바르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 눈에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외모적으로 이뻐서 믿음이 정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소들님들이 나의 지금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왜 그렇게 못났느냐고, 일을 못하느냐고, 뭐가 어떠냐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진짜 여러분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존재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 보시는 나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돈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하고 새 옷을 사지 못해서 헐벗을 때도 있고 위험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사는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지, 여러분,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그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인생 끝났어, 나 실패자야, 하나님은 나를 떠났어, 나를 버렸어,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3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저러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위험한 일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8절 39절 보시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지요. 사망입니다. 사망. 여러분도 아마 제일 두려운 것이 죽음일 것입니다.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죽을 때 얼마나 아플까? 죽을 때 어떤 일이 날까? 아마 그 생각하면은 자꾸 나도 모르게 오싹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전사님 한 분이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고 손가락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며칠 전에 제가 속해 있는 카톡방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언제 어찌 될지 몰라 미리 인사드려 두자면 좀 식상한 말일지 모르나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인사가 될 그 몇 마디 말들 그동안 고마웠어요. 나눠주신 사랑 듬뿍 받아 잘 누리고 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이들이여 늘 행복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모이는 날 우리 밤같게 만나 영원한 행복을 나눠요. 이런 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글이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아마 얼마 후에 이분의 사망의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전사님이 극심한 그 말기암의 고통 속에서도 늘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 카톡을 하나하나 보낼 때마다 건강하게 목회하는 이 목사들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죽음뿐이겠습니까? 38절을 보시면은 38절에 나오는 권세자들이라는 단어는 바로 마귀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마귀가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처럼 달려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권세자들인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하나님 보시는 나, 내가 보는 나라는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 보시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자기 정체성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이런 왜곡된 자기 정체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유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무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들은 유능한 존재인 겁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나는 몇 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몇 점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은 100점입니다. 100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100점이야. 내가요? 나 같은 존재가요? 아니, 당신이 보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당신은 100점이란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100점짜리로 바라보시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자꾸 20점짜리, 30점짜리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는 여러분은 100점이에요. 100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대 시절에 거울에 비친 저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거울에 비친 제 눈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너무 초라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눈이 자꾸 저를 정죄하는 거예요. 저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자신이 초라했고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고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산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거울 속에 멋진 신사 한 사람이 딱 서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저 멋진 신사가 누군가 유심히 봤더니 그는 바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나 부끄러워서 나 자신을 쳐다보지 못했던 바로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사가 잘생겼는지, 얼마나 그 신사가 멋진지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은요, 제가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이렇게 잘생겨도 되는가? 우리나라에 나보다 더 잘생긴 목사가 있을까? 하나님 왜 날 이렇게 잘생기게 만들었지? 비웃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20대 때 저는 제 자신 보면서 너무 부끄럽고 나는 왜 이렇게 생겼느냐고 저 자신을 비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한다고 그 말에 너무 그렇게 주눅 들지 마세요. 그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는 내가 진짜 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능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몇 점이에요? 100점. 우리는 퍼펙트 완벽한 존재인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수 없는 존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